2024년 1월 9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세상 것에 우리 마음이 집착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이 아침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마가복음서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우리는 모두 바닷가 못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에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았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 그들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단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성경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설명하신 것은 택함받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돕는 그림책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비밀의 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시겠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농부들은 밀이나 보리를 파종할 때 하늘을 향해서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씨들은 순간 부는 바람에 길가나 돌짝밭 또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그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시 주변에 익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을 가지고 비유로 천국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자와 낙타를 비교해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셨죠. 공중나는 새를 가르치시면서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비유로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여기서 시작이 이렇게 돼 있죠. 잘 들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지금의 버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폰 꺼놓고 내 말에 집중하라.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주목해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 걱정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 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4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는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4가지 밭은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좋은 땅, 옥토밭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크게 2가지로도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밭과 또 하나는 결실을 맺는 밭입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씨앗인 말씀이 전혀 문제가 있지 않죠.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고 또한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마치 옥토밭이면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생명의 말씀이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하시는 3절에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잘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잘 듣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잘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우린 또한 왜 잘 듣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 마음이 분주해서 아니 불안해서 근심 걱정이 많아서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는 욕심으로 인해서 마음에 들떠 있어서 안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렸는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린다고 하신다면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죄의 탄성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탄성이란 말은 고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이 강하면 바로 제자리로, 원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물건이 바로 고무줄입니다. 고무줄은 탄성이 매우 강하죠. 그래서 고무줄의 이 강력한 탄성을 없앨 수 있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 고무줄의 강력한 탄성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바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끊어버렸을 때 이 탄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한 번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하다 보면 결국은 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시도한다면 그리고 일정 기간 반복해서 하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의지와 상관없이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나쁜 습관은 나쁜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죄의 탄성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습관으로 죄의 탄성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습관이라는 부분의 중요한 원리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좀 구체적으로 2가지 원리를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가 지속성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지속을 해야 하죠. 지속하지 않게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지속함으로 습관이 되어버린 나쁜 모습들도 있죠.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TV를 보거나 셀폰을 보는 것도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럼 결국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들을 계속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의 두 번째 원리는 바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면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죠. 어떻게 해서 그게 말이 될까요?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말은 이런 말들인데요. 바로 우리 뇌는 장기 기억하는 뇌가 있고 단기적으로 기억하는 뇌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곳은 충격적인 위험함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이유는 자명하지요.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 뇌가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반복적인 행동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뇌가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정보라고 해석해서 장기 기억 저장하는 곳에 그 정보를 세팅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열매 없는 밭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하고 노력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옥토밭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처음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네 가지 밭은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두 가지 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분류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땅의 문제입니다. 다루어진 땅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길갓,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본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그 땅이죠. 제멋대로 되어 있는 땅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옥토는 일구어진 땅, 다루어진 땅이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옥토란 갈아지고 흙이 뒤집어 엎어진 땅인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곡괭이로, 삽으로, 호미로, 쟁기 등의 이런 기구들로 그 땅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갈아 엎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그 땅은 볼 필요 없이 당연하게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땅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고난, 고통, 아픔을 겪는 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곡괭이로 찍을 때마다, 호미로 파질 때마다, 쟁기로 갈아 엎어질 때마다 그 땅은 찢기고 으스러지고 가루가 되는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고난은 옥토밭이 되어 그곳에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귀담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죠. 고난을 외면한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열매가 없는 상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상태인 것입니다. 오직 고난을 마다하지 않은 땅만이 결실을 맺는 좋은 땅,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라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인, 그래서 삶의 열매를 결실로 맺기 위해선 먼저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으깨져야 하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픔이 없이는 절대로 그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르게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고민하셔야 되고 말씀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결코 그것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되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겐 고난이 고난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 고난은 확실한 결실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요 보증수표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들을 끼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마음의 밭, 오토밭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옥토밭이 되었다는 것은, 즉 고난을 통해 옥토밭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표현은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땅이 생명을 낳는 땅으로, 토양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고난을 통해 옥토밭이 되었다는 증거는 자기중심적인, 자기에 빠져 사는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잘 아시는 요셉에 대한 비유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지요. 창세기의 그 요셉은 이집트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었던 그 어린 시절에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어리고 철없는 10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잘했다는 말이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죠. 동생을 파는 게 잘했다는 행동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 철없는 그 시간을 지나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고, 자기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집트의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성숙해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 옥토밭 되었다는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학은 그 어떤 교파나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 표현은 바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말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표현이지요. 성경은 이 헤아릴 수 없을 많은 이 표현들을 고난과 영광을 이어서 표현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준비시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한다고 되풀이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 덧붙여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 앞에서는 이 기쁨은 더욱더 크게 만든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된 까닭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어서 그 설명을 이어가고 있지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보겠는데요.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고난, 그 고난이 목적이 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고난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도구로는 이 고난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고난을 제대로 다루기만 한다면 고난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옥토밭 되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심겨져 자라나 결국은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면 그 회복하는 힘이 부쩍 커지고 그 내성은 바로 성숙한 그리고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도 찾아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안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오늘 이 아침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 앞에 말씀을 의지하고 엎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더욱 옥토밭 되게 하셔서 선한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깨닫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 2024년 새해를 벌써 9일이나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이 옥기슬 여미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서 청지기로서의 삶, 주님께서 맡겨준 나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겠다라고, 그렇게 내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한 주님과 그렇게 깊은 사귐의 영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